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읽어요. 그냥 액면 그대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주시죠. 오늘 읽은 본문 제일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오늘 여기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알아듣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알아듣도록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알아듣도록 주셨지만 모두가 다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죠. 그냥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이들에게는 주께서 더 가르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34절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아듣는 시간이고, 또 주를 사랑하는 이 주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말씀을 더 자세히 해석해 주는 시간이 되어서요, 주님 따르는데 정말로 충성스럽게 따라가고 또 주를 따르는 가운데 그 생명을 누리는 그 귀한 제자의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가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지 말씀하실 텐데,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정말로 다른 삶, 영생을 누리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씨를 뿌렸었는데 씨가 그냥 자란다는 이야기 하나, 그리고 겨자씨,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 두 개의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 비유가 둘 다 좀 밍밍합니다. 너무 단순해요. 별로 어려운 내용도 없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가슴이 찡한 비유도 많고요, 그 예수님의 비유 보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너무 흥미진진한 비유가 많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그런 거, 아들 하나가 망나니처럼 떠나갔다가 쫄딱 망하고 아버지한테 오지만 아버지가 동구박서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끌어안고 아들을 다시 사랑하며 아들의 권리를 세워주고, 근데 또 뒤에 하나 더 붙죠. 큰아들은 떠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아버지 그리고 동생, 돌아온 동생을 향해서 눈을 흘기고 있는 큰형, 이런 이야기들, 이런 비유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고요,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합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렇지,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런 비유.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깜짝 놀랄 만한 비유들도 많아요. 하지만 오늘 비유는 그것에 비하면 너무 밍합니다. 보셔요. 그냥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대요. 씨를 땅에 뿌린대요. 밭에 뿌립니다. 그럼 그냥 밤낮 자고 일어나는 동안에 씨가 자라요. 새싹이 나고 이삭이 열리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죠. 그러고 나면 당연히 추수할 거예요. 당연한 얘기 하시네. 그 다음 겨자씨 비유. 우리가 겨자씨를 잘 몰라서 이게 뭘까 싶지만, 겨자씨가 뭔지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별 얘기는 아닙니다. 겨자씨가 작아요. 여러분들 고깃집에 가면 각 양식집이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 그 알겨자라고 그래서요, 무슨 노랗고 알이 있는 그런 거 좀 줄 때가 있죠. 그게 겨자씨입니다. 그 겨자씨예요. 여기 겨자는 씨를 심으면요, 풀처럼 납니다. 이게 나무가 아니에요. 여기 나무라고 돼 있지만 나무는 아닙니다. 아예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돼 있죠.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모든 나물이라고 돼 있어요. 나물, 그래서 콩나물, 고사리나물, 콩나물, 그런 나물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겨자씨에서 자라는 건요, 무슨 거대한 소나무 아니면 무슨 전나무 이렇게 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꽤나 큰데요. 꽤나 크대요. 어느 정도까지 크냐면, 이 풀처럼 자라는 겨자가요, 어느 정도 크냐면 한 3m 정도 크답니다. 그렇게 크게 자랄 수가 있대요. 예수님이 말하는 건 지금 그런 거예요. 겨자씨 작죠. 하지만 심으면 뭐예요? 3m 정도 크게 자랍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새가 거기서 깃들어요? 그럴 수도 있죠. 새들이 그 겨자에 소나무에 앉듯이, 아니면 어디야 메타세퀴어인가요? 그런 나무에 앉듯이 새가 깃들 수도 있어요. 당연한 얘기, 별 어려운 것도 없는 얘기, 그냥 밍밍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밍밍한 이야기를 하실 리가 없어요. 여기 있는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잘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밍밍하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위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또 위험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 그 몰래 자라는 씨앗에 대한 비유를 잘 보셔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사실은 숨겨져 있지도 않아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겁니다. 조금만 설명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지, 이게 밍밍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29절 보면 이렇게 그 자라나는 씨앗, 몰래 자라는 씨앗의 비유가 마무리가 되죠.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로라. 심으면 자라고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동안에 그냥 밤낮 자라죠. 그러면 뭐 나중에 열매 맺어요. 그리고서 추수하면 된다. 이 별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29절에 쓴 이 말은요, 사람들에게 바로 떠오르게 하는 인용의 말입니다. 이 인용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이게 뭔 얘기예요? 모르는 분 있죠? 아는 사람은 압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별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보내기 싫지만 꽃을 뿌린다고 온갖 마지막 그거죠. 한번 밟고 가려면 밟고 가봐라 하면서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뿐히 지려밟고 가라고. 국어시험에 나오네. 가라는 얘기인가 말라는 얘기인가 1, 2, 3, 4.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아는 사람은 압니다.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잘 모르면 여러분들 그런 거 해볼까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럼 이건 뭐 얘기입니까? 이건 보험 얘기예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모르는 분 계시죠? 모르는 분 계셔요. 여기 있는 29절의 말씀을 예수님 생각할 때 모두가 다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알만한 이야기입니다. 낫을 된다는 게 이게 뭐가 그렇게 알만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문장 하나가 우리한테 남아있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낫을 된다, 이는 추수 때가 되었다. 그냥 늘 하는 말 같죠. 하지만 이 구절 하나는 적어도 예수님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요엘서 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낫을 써라, 곡식이 익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와서 밟아라, 포도주 틀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얘기죠? 여호와께서 열국을 심판하실 거예요. 어떤 때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 왔기 때문이에요. 주의 날이 오면, 주의 날이라는, 요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날이 온다.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이 온다. 그 주의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의 고난받았던 그 일들을 몽땅 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을 물 붓듯이 부으시고 모든 열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악했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거기 나오는 말이요, 낫을 써라, 곡식이 익었다. 포도주 독이 가득 찼다. 이제 발발합니다. 이 노래를 요엘 선지자 그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의 당시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담고 있어요. 낫을 대라, 곡식이 익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의 날이 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가 그게 뭘 밟으라는 거야? 이게 뭔 얘기야?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아는 사람은 아는 것만큼 여기 29절에 있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예수님이 지금 전하려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온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온다. 앞에 이야기는 미행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씨를 뿌리고 밤에 낮에 자고 아침에 일어날 거예요. 그냥 그럼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지만 그냥 그 땅에서 그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 얘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죠? 우리는 잘 몰라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주의 날이 오려면 그렇게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주의 날이 오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고 성령을 막 부으시고 그리고 또 세상의 모든 악한 나라들을 몽땅 다 벌주려면 지금 여기 씨를 뿌리고 자고 일어나는 일 말고 다른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지. 근데 뭐라고 계시죠? 아니, 씨 뿌리고 그냥 자고 일어나고 싹 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주의 날, 그 날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날이 옵니다. 별일 없어요. 근데 주의 날 옵니다. 예수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시는 씨 뿌리는 일입니다. 그냥 씨를 뿌리셔요. 씨 뿌리면 이러면 주의 날이 옵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온다 얘기하세요. 온다. 이렇게 복음 전하면 주의 날이 옵니까?
이러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러면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는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봐도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위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씨 뿌리고 자고 일어나고 뭔 일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너희들 확실하게 알아라는 거야. 확실하게 알아라. 그날이 온다. 주의 날이 온다. 위대한 일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주셔요. 분명히 요엘 그 말씀이 들립니다. 시작은 별것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주의 날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 기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옵니다.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 비슷합니다. 겨자씨 그 작은 씨 심으면 크게 자라고 새가 뭐 깃들겠지. 그냥 밍한 이야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냥 옆에서 흔히 보는 그 이야기를 전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 겨자씨 비유 30절은요 좀 특별하게 시작합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냈고 라고 말해요.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냥 여러 가지 말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이 이후에 무슨 말이 나올지 압니다. 어떻게 그럴 리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올 거예요? 보험 얘기 나올 겁니다. 그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험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눈은 뭐지요? 손은 눈보다 빠르다.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들을 알아요. 저만 알아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여기는 이 30절 말씀이 나오면 그 다음 얘기가 뭔지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요? 정말입니다. 왜? 여기 있는 이 30절 말씀은 그 유명한 이사야서 40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할까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설명할까? 거의 같은 말이죠. 사람들 그 얘기가 들으면 그 다음 말이 뭔지 기대하게 됩니다. 왜 이사야 40장이 그렇게 특별합니까? 특별합니다.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이사야서 사랑합니다. 이사야서 달달달달 외워요. 66장이나 되는데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렇죠. 보통은 처음을 잘 외우죠. 40장은 어떻게 외웁니까? 40장은 외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66장이나 되지만요, 사람들이 끊어내는데요, 1장서부터 39장 그리고 40장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돼요. 앞에 있는 39장은 뭔가 슬픔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이야기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가 1장부터 39장까지 있어요. 40장은요 완전히 톤이 달라집니다. 잡혀간 내 백성에게 가서 말해라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말해라. 너희들 잡혀간 시간 다 끝났다고 말해라. 이젠 돌아온다고 말해라. 돌아온다고 말해라. 왜? 너희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 내가 사막에 길을 낼 거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풀 같고 꽃 같지만 내 약속은 영원하다고. 너희들이 이제 온다고 소망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게 이사야서 40장이야. 여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과 유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이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를, 우리를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하셨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제대로 회복시키시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해물과 백두 사이 애국가를 아는 것만큼이나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사야서 40장 달달달달 외웁니다. 민족이 부르는 소망의 노래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돌아오게 하신다. 푸른 시들고 꽃 마르고 그것들 다 사라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가 우리를 부르신다. 주가 구원하신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무엇에 피할꼬?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상과 달라요. 우상들을 스스로 세울 수도 없어서 우리가 세워놔야지 세우지만, 우리의 손으로 만든 돌, 우리의 손으로 만든 나무들, 그게 우상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셔. 세상을 만드신 분이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셔요. 그분은 피곤치 않으셔요. 그분은 곤비치 않으셔요. 아니, 오히려 피곤하고 곤비한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셔요.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해도 주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누구와 같을까? 그 뒤에 나오는 건 뭡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40장 처음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 회복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이 일이 될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누구와 같으시냐? 세상의 우상들,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이들, 그런 것들과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능력 많으시다, 지치지 않으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에게 힘 주신다. 그 얘기가 이사야 40장 18절부터 있어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같을까라는 그 얘기만 나와도 그 뒤로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 뒤로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모르면 그냥 성경 펴보면 그 얘기 압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도 알아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그 뒤는 무슨 얘기요? 능력에 관한 이야기요. 겨자씨 괜히 겨자씨 하나 가져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 손에 겨자씨가 들렸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겨자씨 얘기하시면서 전하려고 하는 바는 뭡니까? 지금 아마 거기에 수많은 겨자 풀들이 그냥 깔려 있을 겁니다. 왜? 여기 이 당시 이곳에 그 겨자 풀들 많대요. 뭐 유자꽃 많고 뭐 그런 거 유채꽃 가득 피듯이 여기 겨자꽃, 겨자 풀들 많이 나란 곳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작지, 하지만 자라고 새가 깃들지. 너희들 봐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능력 작아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 뭐예요? 크게 자란다. 새가 깃든다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새가 깃든다고 그래요? 새가 깃드는 나무라는 건 구약 성경에서 분명한 표시고 상징입니다. 느부갓네살, 그 위대했던 왕, 바벨론의 그 첫 번째 그 왕이 꿨던 꿈이에요. 어떤 꿈? 나무 하나를 봤는데 나무가 점점 커져요. 그리고 많은 새들이 거기에서 깃듭니다. 다니엘의 해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권세 있게 세우신다고, 당신의 나라를 크게 한다고. 느부갓네살, 바벨론에만 그래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 이스라엘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 큰 나무로 자란다. 나무가 없을 것 같은 그 땅에서 너희들 큰 나무로 자라서 뭐야? 새들이 깃들게 하겠다. 나라, 권세 많고 능력 많고 영광 가득한 나라. 그것이 뭘로 표현돼요? 새가 깃드는 나무입니다. 예수님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건 겨자씨예요. 작아 보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큰 나무로 자라요. 큰 나무로 자라 새들이 깃들어요. 거대한 왕국으로, 거대한 나라로, 큰 나라로 되어갈 거예요. 그러니 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 많으시니 걱정 말아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신실하게 그 능력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걱정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셔요? 능력 많으신 분이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그 나라, 그 거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작이 작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셔요. 겨자씨 작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셔요. 큰 나무로 자라듯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자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늘 위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작아 보여도 아니, 그 나라는 능력 가득한 나라예요. 권능으로 임할 겁니다. 많은 새들이 거하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는 무슨 얘기하는 거죠? 작고 보잘것없어도, 그죠? 작고 보잘것없어도 바로바로 확인 안 되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날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악한 것들을 벌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나라가 임할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소망해도 다다르지 못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전하시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무시하지 마셔요. 작은 시작을 무시하지 마셔요. 자, 그럼 그게 답니까? 그래요. 그게 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그냥 단지 위대한 말씀만은 아닌 걸 알아요. 이 말씀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지 생각해 보시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람의 도움 받지 않으셔요. 사람은 뭐 하면 돼요? 그냥 씨를 뿌린 거예요. 그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 수고가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내가 그렇게 수고했지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자고 일어날 뿐이에요. 뭔지 몰라요. 사람의 도움받지 않으셔요. 사람의 도움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수고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가장 원시적인 방식이에요. 그리고 가장 유행에 뒤떨어진 오래된 방식입니다. 여기 씨가 자라는 데 있어서 무슨 컴퓨터로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돼요. 자고 일어나면 돼요. 그 안에서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추수할 때, 낫을 대서 추수할 때 그때 이르는 것처럼 주의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러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씨를 뿌려요.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 하겠죠. 가족도 돌보고 집도 고치고 아니면 뭐 사람도 만나고 어디 갈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하는 동안에 그가 이 씨앗에 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뭐요? 이 씨앗이 자라납니다. 싹트고 자라나고 그래서 열매 맺는 그 일을 해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오는 그 복된 하나님의 신원과 구원과 그리고 그 의가 가득한 세상, 그 변화가 우리의 수고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릴 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루셔요. 우리는 씨를 뿌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뭘 하죠? 우리는 세상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불행의 역사 한가운데 서 있고요, 우리가 계획했던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아니 어쩌면 우리가 계산 자체도 틀렸을지 몰라요. 우리가 만드는 것들 많지만 또 우리가 망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온갖 혼란,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씨앗들을 자라게 하시는 그 흐름이 땅 밑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그날, 만물을 심판주 앞에 세우시는 그날을 향해서 역사가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로 갚으시는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한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도록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 위엄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셔. 우리는 씨를 뿌렸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위험할 정도로 달라져요. 내 모든 걱정, 내 모든 수고, 내 모든 절망, 왜 내가 씨를 뿌리는 것 말고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 걱정과 수고와 절망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챈다면 나는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평안해요. 내가 그것을 알아챈다면 훨씬 더 즐겁게 살아갑니다. 훨씬 더 기운차게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주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 거기는 내가 하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그 일을 따박따박 이루어 가셔요. 그런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마음에 담을 때 무슨 생각하셔요? 나는 이제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주의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며 다시 한번 이전에 없었던 평안, 그리고 그 기쁨을 마음에 되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날이 올 거예요. 주의 날이 옵니다. 위대한 주의 날이 와요. 의의 날이 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에서 건지시는 그 날이 와요. 얄밉고 그래서 미웠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날이 분명히 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나는 자고 일어날 뿐이에요. 하지만 그 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 평안하셔. 마음 졸이지 마셔. 내가 뭘 어떻게 다 하려고 애쓰지 마셔. 자, 이야기는 좀 더 위험하게 가기 시작합니다. 그거 깨달아서 평온한 거, 그거 무슨 문제입니까? 좋으네요. 근데 그게 뭐가 위험합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좀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으로 분명히 이 비유를 살아내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마어마한 과업을 어깨에 짊어지고 오신 분이세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나 보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에 악한 도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가 악해요. 예루살렘이 악해요. 아테네가 악해요. 고린도가 악해요. 아니 어쩌면 저 야만의 세상, 어쩌면 그 문명 그 건너편에는요 더 치졸하고 더 악하고 그리고 더 암울한 역사들이 거기서 펼쳐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여러 도시와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살아가는 동네 거기에서도 누구네 집 안방에서, 아니면 그 골목 저 어귀에서, 아니면 가난한 그 동네 빈민가 거기에 괴로운 일들, 죄악된 일들 거기에서 발생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 뜸들이시는 것 같아요. 왜 태어나자마자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니시고요, 건져야 될 사람들, 구원해야 될 사람은 구원하고 이 도시 저 도시로 달려가셨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아니셔요. 30세나 되어서 소위 말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왜 그렇게 뜸을 들이십니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인류를 구원하러 오셔서 뜸을 들일 뿐만 아니라 아주 태연하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 머무르셔요.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들, 세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아주 고독한 과부, 그 과부들 만나시고 위로하셔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는 장녀들, 그 여인들과 함께 합니다.
별 영향력도 없고 무시당하고 뭐 요즘 말로 영양가 없는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천국을 가르치시고요, 그들의 삶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우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셔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주의 날, 하나님의 신원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을 보면 영 이상합니다. 영 이상해요. 이리저리 뛰지어 다니지 않으셔요. 예수님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자기의 과업, 소위 말하는 세계사적인 일,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요, 몽땅 다 예수님 무시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당당한 무관심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하려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악을 제거하려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의 악을 제거하시려면 뭔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을 얻기 위해서 뭐 무력이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과학력이든지, 아니면 경제력이든지, 아니면 연줄이든지, 아니면 뭐라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그냥 공중부양을 하시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시든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판타지죠. SF처럼 기대하기도 하고, 아주 정치적으로 기대하기도 하고, 온갖 방식으로 예수님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할 거라고 기대했던 방식들이 있어요.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방식들에 대해서 몽땅 다 무시하시는 겁니다. 무시하시는 거예요. 왜? 포기하신 건가요? 아니요, 당당합니다. 뭐라고요? 그날이 온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낫을 대, 이제 추수할 때가 온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나라, 거기 새들이 깃들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예수님 포기하신 겁니까? 아니,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하십니다. 무관심이에요.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당당합니다.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받을 사람으로 대하셔요. 그냥 갈릴리 그 사람들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이 서로 설명해 주실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벗어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이웃 사랑합니다. 이웃이 누군데요? 멀리 있는 누구? 아니요, 이웃은 누굽니까? 실제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로 이웃을 막 확장하려고 애써요.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하셔요. 이웃은 누구예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뭐가 뭐 잘나고. 아니요, 잘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모두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왜? 모두가 다 잃어버린 죄인들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영이 상했든지 육이 상했든지, 아니, 영이 상하고 육이 상하고 따로 상한 사람 없어요. 모두 다 상한 사람들, 모두 다 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 그 일입니다. 실제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 사랑하셨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아테네에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가서 로마를 구해?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 달려서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토마라도 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라도 보내, 훌륭한 사람들, 똘똘한 사람들, 하다못하면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15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님 알렉산더 같은 사람 15 그거 구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어요. 그냥 만나는 그 어붓을 부르셨고요, 그 세관에 앉아있는 그 사람 부르셨지, 어디 멀리 있는 누구를 뭐 징기스칸을 부르고 알렉산더를 부르고 대단한 철학자 플라톤을 모으고 과학자들을 모아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웃 사람들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씨 뿌리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아무 일 없을 것 같고 아무 일 안 일어날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뭐예요? 아니요, 자고 일어나면 돼요. 자고 일어나면 돼요. 내가 씨 뿌린 거 그거 잘할 것은 누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날이 옵니까? 그날이 옵니다. 낫을 대고 추수할 그날이 옵니까? 주의 날이 옵니다. 그 나라는 강성하게 섭니까? 예, 섭니다. 난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나는 내가 해야 되는 그 씨 뿌리는 거 그거 하면 돼요. 나는 자고 나는 일어나면 돼요. 내가 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쩌면 여기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거죠. 내가 아침마다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씨 뿌리는 그 일, 내가 하는 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멀리 있는 거, 거대한 전망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내 아버지 앞에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사람들을 구원합니까? 그럼 왜 예루살렘에서만 돌아가십니까? 아니, 여기 조선에도 좀 오시죠. 고려에도 좀 오시죠. 로마에서도 좀 죽으시죠. 그래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면,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그냥 걸어가신 그 길이에요. 그 십자가 하나요. 내가 이거 하나 지면 어떻게 인류가 다 구원받습니까? 주의 날이 어떻게 옵니까? 몰라요. 하지만 나는 씨를 뿌리고 나는 자고 일어나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예수님 딴 길 가려고 애쓰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그 길 걸어가시는 거예요. 갈보리 그 길, 그 언덕, 그 언덕에 그 십자가, 이것 하나. 나에게 맡겨진 건 뭡니까? 어쩌면 예수님도 뭐요? 작은 퍼즐 하나 들은 거예요. 그거 거대한 역사, 주의 날이 오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 그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실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셔요? 내 삶의 모든 거대한 전망들, 내가 해야 되지만, 나에게 맡겨지고 내게 주신 꿈이지만 저 멀리 있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안달하지 않으셔요.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 안심하고 맡기시며 어떻게 정성껏 마련한 자기의 순종을 그 거대한 그림에, 어쩌면 그 거대한 모자이크에, 거대한 퍼즐에, 내 퍼즐 한 조각을 예수님 가져다 꽂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거 다 할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은 다 바보입니다. 다 바보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있어요? 못해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안 되는 걸 세상은 자꾸 너에게 달려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네가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바보예요.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너는 씨를 뿌리면 돼요. 정성껏 씨를 뿌리면 돼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는 동안 넌 몰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잘하게 하셔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 다 책임지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내가 혼자 키를 잡고 내가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모든 바다를 다 합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은 바보예요. 내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내가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열심히 하면 그걸 아는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가 열심히 하고 뭔가 차근차근 준비하면 그것들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이죠. 그걸 믿으면 바보죠. 근데도 그 어리석음에 사람들은 끌려가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짓말들이에요. 그리고 지긋지긋한 바보짓이에요. 지긋지긋한 상상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을 거라는 상상, 내게 달려있다는 그 상상, 그것이 우리를 불안과 염려, 그리고 세상에서 지쳐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 같아요. 자고 일어나요. 자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땅이 어떻게 해줘? 싹이 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낫을 되어 추수할 그때 주의 날, 그 날이 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죠? 내가 해야 되는 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 내 십자가를 지는 그 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해야 되는 그 성실함으로 사랑하는 거, 그거 하면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주께서 이루실 겁니다. 나는 그거 맡기는 거예요. 너무 많이 염려하지 마셔요.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당당하게 무관심하셔요.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죠? 전문 용어로는 쌩까라고 그럽니다. 생을 까셔요. 예, 무시하셔요. 우리를 향해서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되겠냐? 그거 무시하셔요. 그거 따라가기 시작하면, 예수님 그거 따라가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겠냐? 사탄이 광야로 데려가죠.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 돌을 떡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뛰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너 뭐가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다 절레절레.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만 섬긴다. 주께서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신 거, 나 그거 따라 살아간대요. 나는 그거 따라 살아간다. 난 이 씨 뿌리며 살 거예요. 내게 맡기시고 내게 부탁하신 말이 뭔데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이웃이 누구냐고 헷갈려하지 마셔요.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복된 소식 전하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 얘기하셔요.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놔두셔요. 씨를 뿌리면 거기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개입하셔서 그날 주의 날 오게 하시고 주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주 앞에 맡기고 나는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을 나는 성실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주무셔요. 그리고 일어나셔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위험하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사는 사람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온갖 사람들이 와서 별별 걱정을 다 할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위험하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수님 거기 흔들리십니까? 아니요. 당당한 무관심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길입니다.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이리저리 두리번거리지 마셔요. 뭔가 내 삶을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작전 짜느라고 너무 애쓰지 마셔요. 이게 뭔가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셔요.
내가 주어진 그것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안심하고 평온한 가운데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따박따박 사랑하며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었던 건 무슨 웅변이 화려해서가 아니에요. 주님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만한 건덕지들이 생겼을 때 예수님 거기서 뭔가를 조작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뭔가를 해내려고 애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가야 되는 그 길 걸어가면 되는 거지 뭐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 뭘 하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기도하십시오. 안심하고 기도하셔. 소리 지르며 여러분들 질주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가는 그 길에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내게 맡기신 그 사랑 하시면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 사랑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셔요. 저 사람들 다 사랑해. 애쓰지 마셔. 뭐 매스컴에서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 구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도 너무 신경 쓰지 마셔. 그거 안 도와주면 주눅 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셔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셔요. 하나님 앞에 맡기셔요.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여러분들의 키를 한 자도 못 올리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의 키를 여러분들이 30cm, 1cm라도 올릴 수 있습니까? 쓸데없는 걱정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셔요. 주를 따르는 사람들, 주께서 아버지를 믿고 맡기듯이 여러분들 맡기셔요. 맡기셔요. 쓸데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셔요. 쓸데없는 것 책임지려고 애쓰지 마셔요. 내게 주신 그 사랑, 내게 주신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일에, 주님 따라가는 그 일에 마음을 다하셔요. 그리고 뭐 하세요? 기도하십시오. 멀리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셔요. 주여 나를 도우셔서 나로 내 일에, 내가 이 씨 뿌리는 일에 성실하게 도우시오를 기도하시고, 내가 잠자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나에게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내일 아침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자고 일어나며 내가 해야 되는 그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안심하셔요. 염려하지 마셔요. 신경과민으로 화나 살아가지 마셔요. 기도하며 그 분주함을 내려놓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면 2023년이 끝나는 이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모든 거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지 마셔요. 애쓰지 마셔요. 위험하죠. 애쓰지 마셔요. 너무 번잡하게 걱정하지 마셔요. 너무 바쁘게 하지 마셔요. 천천히 숨 쉬시고 천천히 움직이셔요. 실천 1 이런 거 좋아하시죠? 실천 1. 엘리베이터 타면 단추 너무 빨리 누르지 마셔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요. 그리고 7층 가면 7층 한 번만 누르셔요. 누르고 또 누르지 마셔요. 자꾸 누르지 마셔요. 내가 뭔가 할 일이 없어지는 그 시간에 뭔가 하려고 애쓰지 마셔요. 이거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면 뭐 텔레비라도 뭐라도 해야 돼. 아니요. 할 일 없다고 생각하고 뭐 하지? 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분명한 권면, 뭐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뭐 하셔요? 하나님 생각하셔요. 하나님 묵상하셔요. 나에게 사랑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부르시는 내 주님,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생각하셔요. 그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셔요. 그러면 내 삶이 얼마나 믿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고 그리고 든든하게 서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이에요. 당당하게 무관심하게 사십시오. 세상의 평가, 세상의 기대, 거기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끌려가고 늘 안달복달하고 조바심 나고 질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바보 같은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자고 일어나는 동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씨를 뿌리는 일에 정성을 다하셔 내 퍼즐 하나를 아름답게 만드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 놓으셔요.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좋은 세상을 꿈꾸시는 분들,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어쩌면 그분들이 더 조바심 날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쳐 잘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자고 일어나는 사람들, 소망을 가지신 여러분들,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 앞에 맡기고 내 삶에 그 작은 퍼즐 하나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기도하며 드리셔요. 그게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방식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는 위험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진리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당당한 무관심으로 살아가셨던 예수님, 세상의 기대와 평가 거기에 휘둘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그 지긋지긋한 거짓말과 지긋지긋한 상상에 묶여 아버지 하나님의 안식이 없는 삶,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 아버지 하나님 그 삶 버리게 하시고 잠들고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서는 아버지 소망차고 성실한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채우시사 우리의 소망 주 앞에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늘 주님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든든하게 서는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